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번호가 한번 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시면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기억하십니까? 다 이렇게 쑥 읽으면 너무 쉬운 말씀인데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는데 제가 뭘 더 붙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잘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에서도 성찬에 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피 흘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은 과정이에요. 그 과정의 끝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 주는 의미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누구를 닮아가냐면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맞습니다. 사랑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옷을 입고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 길을 걷습니다. 고백하면서 한 주간 사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셨죠? 우리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며 살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도 있고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갈등과 아픔을 푸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국의 가수 중에서 아주 목소리가 좋고 신앙이 좋은 양희은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한계령이라는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양희은 씨가 책을 낸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라는 책이에요. 사실은 이 책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안희숙 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기도 해요. 근데 이 양희은 씨가 왜 그럴 수 있지라는 책을 썼는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었대요. 자기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데 자기 뒤에 있는 차가 확 가로질러 가지고 빨간불에 통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사고 날 뻔도 했고. 그래서 그 지나가는 차를 향하여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만이 들을 수 있는 욕을. 근데 어느 날인가 자기가 방송 시간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쫓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상황이 있었겠구나. 그때 깨달은 것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었대요. 그래서 삶의 철학이 그 모습이 됐어요. 그럴 수 있지. 우리도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을까요? 대답들 안 하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갈등과 다툼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은 그럴 수 있지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도 그걸 해결해 가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공자에게 제자가 한번 물었어요. 공자 스승이요, 당신의 인생의 자리에서,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질문을 제자가 했어요. 그때에 이 공자가 딱 한마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가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무슨 자지요? 용서할 서자가 나와요. 용서할 서자, 이 서자의 의미가 뭐냐? 우리 예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눈 거예요. 계집 여자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같을 여자라고 해요. 같다라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 심자를 써서 쓰는 것이 뭐냐면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과 어떤 마음을 갖는 거? 같은 마음을 갖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요.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너가 하기 싫은 것은 상대방도 하기 싫은 거야. 너가 좋은 것은 상대방에도 좋은 것이야. 이것이 같은 마음이래요. 여러분, 이 제자가 이것을 알고 평생토록 이 단어를 가슴에 안았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상대방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누구의 마음과 같아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죠. 그 서자를 써서 우리는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면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 다 의롭습니까? 우리 행하는 것마다 다 똑똑합니까? 다 잘났습니까? 나만이 옳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러게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마음처럼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교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주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갈등과 다툼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가슴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옆에 분하고 할까요? 비판하지 마십시다. 비판하지 마십시다. 오늘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늘 문제가 있으면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황이 2000년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2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2절의 말씀이 상황이 이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저희 어릴 때는 베지테리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채소만 먹는 건 가난한 사람만 먹는. 그래서 뭐 이렇게 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되게 마음에 불편한 그런 상황.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 시대에도 고기를 먹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고기가 싼 값에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은 그 로마의 신전에서 신들에게 바쳐진 희생 제물이 나오는 날은 고기가 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로마는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포세이도 신전, 세상의 신이란 신의 모든 신전은 다 있어요.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매일 희생 제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쏟아져 나올 때에 사람들이 이 고기를 시장에 푸는데 값이 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 앞에 두 가지가 딱 의견이 대립이 된 거예요. 어떤 대립이 됐냐? 이것을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 그렇다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업신여기는 거예요. 야, 왜 이거 왜 못 먹어? 그냥 먹을 수 있지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식당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지국을 앞에 놓고, 선지국인가요? 선지탕인가요? 모르겠네. 하여튼 그걸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지 않아야 된다. 말은 부드럽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것이 뭐가 그런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먼저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비판이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일을 비판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열등감이 도사리고 있든지, 그래서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우월감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비판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제 자신도 설교를 쓰면서 그랬거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비판한 적이 참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왜 성도가 저럴까 라면서 성도를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없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는데 목사님 진짜로 그런가요? 근데 이 과정을 쫓아가 보면 알아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열등감과 우월감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뭘로 만드느냐? 정치화시키는 거예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힘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여요. 지난번에 어느 중국 음식점을 한번 갔더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큰 소리로 비판을 해요. 무슨 비판을 하냐면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을 비판하고, 너무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끝 쳐다보았더니 술 마시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마음 가운데 상대방이 들어주고, 그 들어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그래서 그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서 힘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고 비판이 가지고 있는 나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고 나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서는 입 닫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입 닫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비판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나 헬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실은 비판이라고 쓰면 안 돼요. 너희는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비판의 자리나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뿐이에요. 왜 너가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서는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하면 돼요. 뭐냐?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뭘 하라? 분별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하십시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목사님, 말장난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거나 분별하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세요. 비판의 기준이 달라요. 비판하는 것의 기준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비판의 기준이 내 자신이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분별의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나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비판의 기준은 상대방을 음해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지만 분별의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상대방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에 분별의 자리에서 누구에게 맡기게 되냐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판과 분별의 차이. 그래서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비판의 기준은 율법이지만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가 로마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똑같이 있었어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비판하는지 분별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비판했어요? 분별했어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분별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갖고 들어가죠? 하나님께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왜 그러느냐? 우상자께 먹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 우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우상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상은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장례식이 있으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장례식에 못 가게 했어요. 죽음의 영이 깃든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 안 하십니까? 그래서 막 결혼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장례식에 못 가게 하기도 막 그래요.
전부 다 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뭘로 보는 거예요? 신의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이 세상에 우상은 없어요. 내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오직 이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처도 신이 아니에요. 공자도 신이 아니에요. 귀신도 신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면 장례식장에 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더 가서 위로해 줘야죠. 더 가서 위로해 주고 더 가서 사랑해 줘야죠.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는 우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있는가라는, 나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근데 분별하고 싶은데 마음에 뭐가 나와요? 비판하고 싶어. 틀렸어.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그냥 말씀으로 해버리세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3절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방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아멘, 밑줄 치셔야 돼요. 우리가 비판하고 싶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억셉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틀렸잖아요. 걱정하지 마. 틀려도 누가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하지만 너가 비판함으로 너도 뭘 당할 수 있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아니, 그 발전도 누가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항상 이것만,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돼요. 믿으시죠? 옆에 분하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진짜로 믿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못 믿은 사람한테 4절에는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4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인이 누구예요? 나이기도 하고 또 누구세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또 읽어보자. 시작.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래, 잘못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의 소관이라? 주인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잘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에 있다? 주의 권능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힘이 생기잖아요. 열심히 해야겠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다른 게 없어요. 순종이에요. 믿으십니까? 누가 일하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남하고 비교할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만 감옥이에요. 우리는 그 일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리에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비방거리만 찾으면은 지옥보다 더 못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비방거리만 찾으면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토론을 벌이는 회의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연약한 사람들을 신문하는 법정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남의 연약함은 우리가 함께 뭐예요? 같이 걸어가야지.
같이 안아주고 걸어가야죠. 여러분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뭘로 잡아야 돼요? 사랑으로 잡아야 돼요. 분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것. 비판하는 것은 판단에 들어있지만 분별이라는 이 단어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찌꺼기를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건 뭐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연결시키지 못하는 내 마음의 찌꺼기를 뭐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의 단어에 속한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주의 권능에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까? 주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옆에 분을 하십시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스러우시죠? 네, 당신은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하면, 어떤 일이, 저를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늘 같은 날이에요. 이스라엘에서 1년 365일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중요한 날이 세 날이 있었어요. 이 날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야 됐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무교절, 유월절, 구원받은 날, 이것이 첫 번째 날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날이냐? 77절,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장막절,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 날. 이 세 날은 무조건 모아야 된다. 성전에 올라가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년에 3일만 올라가면 돼. 그날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날은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서로 싸운 거예요. 어떤 날이 더 중요하느냐라고 서로 싸우는 게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않나요? 방법적으로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찬양은 이렇게 해야 돼. 수없이 많은 것이 무엇이 더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때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날은 다 동일한 날이다. 왜 동일해요? 안식일이 더 중요하고 월요일보다 주일이 더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그 유명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말씀 놔두고 보세요. 이 날이 더 중요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뭘로 끌고 들어가세요? 본질로 끌고 들어가세요.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지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너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느냐? 여기도 또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주님을 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이에요. 같이 예배드리고 모든 걸 다 해도 내가 주인 되는 마음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근데 미안하고 부족해도 누구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나는 이제 살아도 몰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죠. 누구도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없대요. 다 죽으니까. 다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대요. 심판받으니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중요합니다. 나는 주의 것 되어야지, 주의 것 되어야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살아있다면 이미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갈등과 다툼 속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느냐? 다 나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주인되고 내가 주인되니까 다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믿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늘 언제나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산 자와 죽은 자, 이 땅에서의 산 자와 죽은 자가 있지만 죽어서도 산 자의 죽은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누가 주인이신 거죠? 주님이 주인이셔요. 그래서 주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걸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쩔 때는 은혜 가운데 산자의 삶을 살아요, 감사합니다. 그때도 주님은 주인이셔요. 내가 어려운 일 때문에 죽은 자 같은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주님은 누구셔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뭐 하며 살아갈까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는 길을 내가 쫓아가요. 근데 내가 쫓아가기가 힘들어, 불순종하고 싶어, 순종하고 싶지 않아. 그때 뭘 해야 돼요? 나를 쳐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무슨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남편이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내 아내가 자기 십자가 아닌 거예요. 내 육신이 자기 십자가 아닌 거예요. 예를 또 하나 들어봅시다.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파.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몸 아픈 가운데 순종하래요. 어떤 순종?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아프거든요. 근데 그 아픈 것을 어떻게 해요? 쳐서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뭐예요? 그 마음의 못된 믿음을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걸어갈 때에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해. 믿으십니까? 깨끗하게 질 줄을 믿습니다. 나음을 댓글 자유가 일어나요. 몸은 아파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 그래서 오늘 주님 나를 불러가셔도 할렐루야,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바울도 십자가를 져요. 그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 보세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은 우상의 제물이요, 누가 제사를 지냈대요. 제사 음식을 갖다 줬어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먹어야죠.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감사함으로 먹는데 그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옆에 누가 있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걸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고프지만 그걸 먹겠다, 안 먹겠다. 누구를 위해서? 그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뭘 짊어지고 가겠다? 십자가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주의 것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주의 것입니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것이니 누구의 십자가 짊어지고 간다?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죽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 바위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찔려도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저도 교인들 바라보면 그래요. 어떻게 저 아픔을 견딜까 이게 바라보는데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왜? 뭘 죽입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주님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나 죽으나 그런즉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져. 마지막 세 번째로 갈등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옆에 번 합시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두려우시죠?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대 앞에 선대요. 다 두렵잖아요. 자, 그럼 심판대 앞에 이렇게 심판대가 있다고 하십시다. 심판대가 있어요. 그러면 심판대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네, 뭐가, 우리 성경을 보면 다 알잖아요. 뭐가 있어요? 네,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펼쳐져 있잖아요.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생명책 안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어요.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옥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도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심판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자 보십시다. 심판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근거는 뭐예요? 딱 한 가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 거죠? 권세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서 패스되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세요? 목사님 그래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헛소리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무엇으로 믿는 사람? 주인으로 믿는 사람. 믿으십니까? 딱 그것을 믿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심판대 앞에서 뭐예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다음 말씀이 정말로 저게 말씀 좀 충격적이었어요. 누구의 일을?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야 돼. 여러분 그날에 정말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나라 갔다고 하십시다.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너의 일을 이야기해 보아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누구 때문에 이랬었고, 누구 때문에 이랬었고, 누구 때문에 비판했고, 누구 때문에 판단했고, 정죄했고, 이렇게 제 마음이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 일을 듣고 싶다고요? 자기 일, 자기 일. 자기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우리가 하는 일, 자기 일이 뭡니까? 자기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땅에 나의 일은 무엇이냐? 누가 비판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내가 뭐 하느냐?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중요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를 못해요. 정직하게 살고 정결하게 사는 자도 천국 가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주님이 나의 누구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자기 일을 짓고 한다라는 거예요.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짓고 한다는 말은 계산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계산해. 하나님 내가 11조를 이렇게 했고 내가 봉사를 이렇게 했고, 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왜? 쓸데없는 거지. 그 일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누가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딱 보면은요, 천국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무슨 찬양을 하는가?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지금 누구에게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자, 딱 읽어보자.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도. 내 자신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왜 그럴까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믿으십니까? 그래서 생명책의 말씀은 훗날 기록이 되어 아니면 창세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직 모르시나요? 창세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록하셔서 우리를 십자가 짊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못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그 다음 요한계시록 5장에 이제 4장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가 드렸다면 누구에게 찬양을 드려야 되죠? 예수님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 나와요. 5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또 불배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의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 봐요. 우리가 다 직거예요. 자기 일을 다. 근데 때로는 주님이 주인이신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다 사셨어.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죠? 용서하신다. 그래서 죽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이 최고의 기쁨이 되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자 갈등이 있어요. 다툼도 있어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해라? 우리는 주의 것임을 고백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에 뭘 생각하고 살아라?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걸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가 나의 일을 말해야 되는 그날에,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있어서 정말 복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며 살 때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셨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별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끝까지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기다립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